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년 동안 한국교회는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실 복타락만 해왔습니다. 오늘 생명이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곧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인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생명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다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풀어주신 이유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명을 우리는 가져놓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에서 주의 사자 천사들에 의해 풀려나온 사도들은 즉시 성전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공회를 열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감옥에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보낸 성전을 지키는 간속들이 감옥에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감옥문은 든든히 잠긴 채로 있고 감옥에서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은 여전히 보초를 서고 있는데 사도들은 옥 안에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전을 지키는 간속들을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재판장에서 심판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속들이 가서 보니까는 옥문의 간수들은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 그 옥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한 명도 거기에 보이지 않더라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잡혔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별히 이 간수 4명씩 16명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옥문마다 4명씩 간수를 주어가지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착고에 채워가지고요, 손과 발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양옆에서 이 간수들이 같이 팔짱을 끼고 옥에서 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풀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옥문에서도 풀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옥에서 풀려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을 가보면은요,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요,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옥토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이 묶인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생명의 역사는 분명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보고를 듣고 성전으로 달려가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그들에 의해 신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문 내용이 2가지입니다. 자,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들이 심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첫째가 말씀 증거를 금했는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사명을, 이 생명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죽인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죽인 피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녀들에게,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이들의 예수를 죽인 이들 자녀들에게 그 피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1940년에 1942년 제2차 전쟁 때 이 히틀러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오늘 폴란드로 끌고 가서 그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왜 저들을 택한 백성인데 구해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6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자손들을 그 피를 보게 했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생명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생명의 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받은 율법도 생명의 도였답니다. 그래서 율법도 생명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생명의 말씀에 도인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이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생명의 도인 것이다. 율법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안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안성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안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율법을, 계명을,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음성은 생명의 도에 관한 말씀이었다.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상, 꿈,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2000년 동안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살리고 생명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신앙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생명의 이상을 꿈을 환상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그랬어요. 자, 생명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이 빛은 또 다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생명이 예수고, 이 생명이 빛이고, 이 생명이 성령이고, 이 빛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일을, 이 예수 생명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때에 우리에게 상급 줄 때, 그리스도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오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에서 한 수 더 떠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가서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혼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대신 받았다가 3일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고 했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숨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의 입과 눈과 이 코와 입을 그냥 마주 이렇게 대고 숨을 내쉬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내가 내쉬는 숨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숨을 내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고 있고 먹을 때 생명으로, 영으로 먹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자격을 받은 발광체들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세대 가운데서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생명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거슬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세대 가운데서 이 생명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밝히고 제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 얼마나 신성하고 풍성한 예비하심인가. 이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안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 체험으로 가지려면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반사할 비친 생명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나타내려면, 이 빛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이 그리스도를 반사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자, 성령 받은 자는 이 생명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 말씀을 듣는 것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둔 것이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 주의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전 가까운 데가 아마 감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 감옥에 갇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에게 가서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풀리자 말자 가서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거돼야 될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들을 고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너는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그 양을 산과 들로 찾아서 그 찾으면은 그 양을 찾은 기쁨에 의해서 너희들은 잔치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내가 죽어가는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생명을 구하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치 않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사상에 묶여가지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아니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주일날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오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이 생명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 진리가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쳤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 여러분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의 말씀이란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현재적인 말씀을 나타냅니다. 자, 현재적이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맨날 이 기록된 말씀, 인쇄된 말씀, 이것을 지식으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증거해봤자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이 생명이 내가 먼저 채우고 이 생명이 차고 넘쳐서 오늘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적이면 무엇합니까? 또 미래적이면 무엇합니까? 내가 현재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가서 이 생명의 현재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천사가 현재적인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은 증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받은 생명 그대로를 증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받은 생명 그대로를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가리키는 생명은 바로 사도들이 전파하고 사역하고 살아낸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생명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곳을 천사를 시켜서 풀어주셔서 너희는 빨리 가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 살아나면은 영원한 생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교리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에 관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구해야 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이 바로 우리 매일의 양식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같이 이 일용할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이요 어떤 교리에 묶여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리에 묶여버리고 어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법에 묶여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십시오.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